23절까지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14장과 앞으로 이어지는 15장의 말씀에서 사랑에 따라 행하라 라는 겉면의 실제적인 예를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관계를 빗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습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아멘. 1절의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았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약함이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약함, 즉 양심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양심에 따라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믿음의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믿음 안에서의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인데요, 특별히 말씀 속에 소개되는 약함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절에 구약의 음식법에 따라 고기나 채소를 먹는 문제에 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5절에는요 특별한 날, 거룩한 날로 지키는 문제에 따르는 일이고요, 21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 등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뒤어 나오는 우리 한번 3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멘.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을 뜻합니다.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 앞에 자유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약한 자들은 복음의 은혜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제한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양심의 속박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냐? 은혜를 축소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은혜를 축소시킨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제한하고 축소하면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것은 제한된 만큼만, 축소된 만큼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알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과 내 기준대로 알아가게 될 때에, 내 뜻대로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알고 있지만 제한된 은혜, 축소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사도행전의 사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은, 먼저 하나는 구원받은 고넬료 가정,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베드로가요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앞서서, 고넬료는 이달리아 지방을 다스리는 백부장 이방인이죠. 그 고넬료를 베드로가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접시에 음식을 담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보내며 보여주시는데, 그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정결하지 못한 음식이에요. 베드로에게 그 음식을 보여주며 너가 이것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베드로가 내가 이것을 먹지 못합니다.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하면서 그 환상을 동일하게 3번이나 보여줍니다. 그 환상에 깨어나고 나서 베드로가 만난 인물이 누구냐? 고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전에 그 제한된 상황에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방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그와 같았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구원에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질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회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앞서서 말이죠.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류를 빗대서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부류는 복음의 본질과 범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함으로써 앞서 말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특별한 날을 지키는 문제 등과 같은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와 같은 문제에 얽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행동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행동에 이맛살을 찌푸리고요, 멸시와 정죄의 눈빛을 역력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자부심과 교만에 빠지기도 하고요, 무시하거나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계에 사도 바울은 서로를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로마 교회 안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이 두 부류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유대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이고요, 또 하나는 율법에 매여 또 하나는요 이방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유대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여 자유하지 못하는 자들이죠. 앞서 말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실 때에 내가 어찌 정결하지 못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하는 거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이방인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은 율법에 매여 있지 않아 자유하고 틀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율법에 매여 있지 않다 보니까 근본 또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매이지 않아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적합니다. 율법의 틀에 매여 자유하지 못한 유치한 이들이다 라고 말이죠. 또 반대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놓여 있지 않은 그 기준이 없는 이방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와 같은 지적을 하기도 하죠. 근본 없는 종자들, 이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말이죠.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순서도 따진다면은 사실 먼저 된 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 은혜가 누구에게 넘어가는가?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됩니다. 이방인들의 믿음 안에서 결단과 회심으로 그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로 말미암아 거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내용을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앞서서 로마서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바라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 두 부류를 바라보면서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는 모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저마다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서로 존중하며 품어가는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많은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오래전 시골교회에서 자라나며 바라보면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겪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현지 주민들, 현지 교인들, 그리고 타지에서부터 이주해온 타지 교인들의 섞여서 나아갈 때에 일어나는 문제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새벽 기도회 때에 구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저런 문제들이 있었고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혹여 성도님들이 그러한 같은 사실을 겪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교인들과 이사해온
교인들 섞여갈 때에 이와 같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이방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함께 나아가면서 마찰되어졌던 문제가 이와 같은 일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가 먼저냐 나중이냐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억하며 서로 존중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마다의 각자의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며 섬깁니다.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입니까?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를 판단한 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을 향해 손가락을 내비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겉면을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내 기준 안에서 남을 비판, 판단하는 일을 멈추며 판단받을 만한 조심스러운 행동을 삼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아무렴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한들 그것이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다 라고 한다면 먼저 삼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로 준비해라. 기도로 먼저 우리들을 기준 삼아라. 먼저 기도로서 배경을 삼아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내 삶에 관계되어진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결국 그 기쁨이 내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행동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결실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들에게 놓여진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놓여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들의 놓여진 삶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으로 우리들에게 임할 것인지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놓여진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삶이 되길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첫 시간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정성,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간을 받으시고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내 기준을 잣대 삼아 비판과 판단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행동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룹을 나누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며 서로를 품으며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